대학 시절에 영문과에 한 교환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와서 두 가지 이유로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I am millionaire,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몇천 달러면 한 달 월급이지만 한국에 오니까 화폐 단위가 달라져서 몇백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I'm old, 나는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 이유로 나는 행복하다. 한국 사람도 참 예의가 바르다. 나이 드신 분들 공경할 줄 안다. 연장자가 대접받는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한국에서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효성이 극심한 민족이에요. 참 신성도 바르고 밝지만 부모님들이나 연장자들 참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아끼고 위합니다. 이 삼천리반도 처처에 효자동, 효자마을, 효자리가 참 많아요. 여기 마산, 창원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나요? 서울만 해도 서울 효자동이라면은 경복궁 서편에 효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유래가 있어요.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 효심 좋은 부부가 있는데 그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가 손자랑 같이, 어린 손자랑 같이 잠을 자다가 이 아이를 깔아 뭉개서 죽게 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겠죠. 아이를 압살시킨 거죠. 근데 원래 아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원래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아이를 깔아서 죽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죽은 아이의 얼굴을 때린 거예요. 뺨을 친 거예요. 너 네 한 놈 죽은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가 죽음으로써 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 이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뺨을 쳤는데 그때 왕 하고서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이가 잠시 기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경복궁 서편의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하라 해서 지금까지 효자동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가정 내에서 그러한 미덕과 윤리, 부모 공경, 효 이런 것들이 많이 옅어져요. 사회적으로도 연장자들이 대접 못 받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이제 나이를 들었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대등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살아가야지 애행하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 테러당하지 않을까. 요즘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꼰대라든지 이상한 그 신조어를 만들어서 연장자들에 대한 그 공경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보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틈틈이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면에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절, 이것이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가정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정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 심령에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이 떨어져 가고 계십니다. 3시간에서 대략 6시간 정도 매달린 곳으로 이렇게 추산되는데, 기력이 다하고 또 몸에 피가 다 빠지고 또 몸에 모든 림프이라든지 이 모든 다 물 같은 것들이 다 빠져가서 이제 차츰 목숨이 이제 희석되고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7마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네가 나와 함께 나와 내리시다 등등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중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발치를 보니까 노모가 와 계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배 아파 난 아이가 장성하여서 입신양명을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죄인의 괴수로 몰려서 처참한 몰골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상심한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또 그 아들을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의 심정, 예수 아들의 심정은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제자를 불러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1절에 제가 설명했죠. 호언장담을 했던, 배신하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했던 모든 그 장정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네들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여인들이 교회에서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하죠. 교도소에는 남자가 많고 교회에는 여자가 많다고. 여자가 참 복된 존재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자들. 어머니도 있고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왜? 어리니까. 나이가 어린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당시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리고 복스럽게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당시에 이렇게 아이를, 요한을 껴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한이 자기 발치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여자여 웃고서서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나는 죽지만, 나는 떠나가지만 이 요한이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봉양할 겁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줘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효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출가해서 활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저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공생애가 시작되게 될 때까지는 생업에 참여하면서 부모님을 또 가족을 잘 돌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한 차례 고향 땅을 방문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왁자지껄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놀라 서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저 예수에게 활동이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한단 말이에요. 그 목수.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 목수로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무엇이. 그래서 공생애까지 부지런히 생업에 참여하면서 목수 생활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자기 형제 자매들을 키우고 이랬어요. 그리고 공생애 시작 이후에도 이제 뭐 나몰라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제 뭐 알아서 사시오 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펼쳤던 기적사건이 가나 혼인사건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보니까 그 자리까지 어머니가 와 있는 걸 보니까 항상 어머니와 멀지 않은 거리에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하여 또 가정에 대하여서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소임을 다하셨다, 효를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혈연을 떠난 새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연, 지연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고 혈연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죠. 혈연이 아주 끈끈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지만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혈연만 알고 혈연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최소한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일 뿐이지,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처자식만 돌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다지 기독교인스러운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걸 깨넘어야 돼요. 깨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점에서 모범을 보이셨고요. 그 교훈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제 아들을 가리켜, 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으로 죄씻김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좌우 전후에 계신 분이 우리 식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가족으로 알고 사십시오. 빈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라 정말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유동치고 흘러 넘치면 세상 사람들이 창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해서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기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해서, 참 부모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서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국 교인들은 또 교계 목사님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슬로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삶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였어요. 그야말로 가족이었어요. 그야말로 가족.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덮밥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모이기 힘쓰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같이 밥 저먹고 같이 나누고 심지어 막 유무상통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와, 역사상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무력으로 하고 혁명으로 해보려고 했죠. 그게 됩니까? 어떤 이데올로기 교육이나 사상 개조를 통하여서 해보려고 했죠.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혈연, 지연, 학연 또 서로의 다름이 다 풀어헤쳐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된 게 아닙니다. 좌우지간 교회는 이랬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할 교훈은 부모님께 효도를 당하는 사람은 약속된 복을 받는다. 약속된. 10계명을 보면은 1, 2, 3계명이 1, 2, 3,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형식으로. 이렇게 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3계명은 망령되게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거죠. 성도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5번째부터 인간을 향한 계명이 시작되는데, 인간을 향한 그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대단한 계명이자 윤리이죠. 근데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된 축복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무슨 뜻이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모 공양 잘하고 부모께 효도 잘하면은 형통의 축복받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형통하시고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하셔야죠. 부모님 잘 섬기세요. 부모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을 갖게 된 그 제자, 그 어린 꼬마 요한은 어떻게 살았냐? 베드로, 도마 등등 안드레 다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처럼 당하기도 하고 사자갑이 되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천수를 줍니다. 아마 80, 90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늙고 막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왜 그랬냐?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예수 대신에.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된 거예요.
또 10계명에 주신 그 약속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겁니다. 오래 살 거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효에 대하여 부모 분명에 대해서 다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 우리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릴게요. 지금은 교직에서 떠나서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경남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남자 선생님. 오래전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입학식이 아주 추웠대요. 입학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는데 유달리 이목을 끄는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줄 끝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주위가 매우 산만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콧바지에 난방 한 장 입고 슬리퍼 신고 덜덜덜덜 추위에 떨고 있답니다. 3월 초에 춥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얼굴이 꾀죄하고 얼굴에 구정물이 이렇게 있고 또 자세히 관찰하니까 얼굴에 또 눈물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럿이 무슨 앵벌이하는 아이가 북한의 꽃제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부를 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학식 당일날 너무 안 돼 보여서 숙직실에 데려가서 몸을 녹여줬답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후에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선행교육이 전혀 없어서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한글도 전혀 읽지를 못하고 또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그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공부를 못할 지경이에요. 남의 연필 부러뜨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주먹이 막 나가고 그리고 학용품이 필요하면 그냥 빼앗아 가버리고 3학년에 이르기까지 그 선생님들이 한 달을 못 버텨서 그냥 방치를 해버렸대요. 한 달을 못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넌 손 못 대겠다. 선생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가정 환경을 보자 보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에 나오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서 맨날 아이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보육과 의무가 전혀 없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훔쳐먹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밥 해준 적이 없으니까 훔쳐먹으면서 살아왔대요. 훔쳐먹으면서. 입학 이후에 아이가 학교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 놓고 급식 먹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와서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줌마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더 주세요. 아줌마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3번을 타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하루에 행복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 아이가 3학년에 올라갈 때 이 남자 선생님은 이제 독서부를 담당하게 되셨는데 여전히 그 아이를 보니까 남의 반 아이지만 여전히 방치 상태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싸움을 잘합니다. 이 아이는 싸움에서 지면은 생존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아무튼 매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업이 끝나면 놀아줄 친구도 없고 집에 가기 싫으니까 혼자 늘 빈 운동장에서 놉니다. 돌멩이를 들고서 학교 담벼락을 찌 그으면서 몇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도서관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늘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공사판에 기웃거리면서 공사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틈틈이 또 간섭도 합니다. 감독관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왜 따르게 하냐고. 선생님이 여기 돌 쌓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 쌓아놓고. 분명히 선생님 오면 이거 돌 치고 갈 거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 완공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도서관을 내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열람실 들어가서 자기 공간을 하나 마련해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해줄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구석 칸막이 하나를 자기 자리로 이렇게 맡아놓고 사는 겁니다. 수업 끝나면 도서관, 수업 끝나면 도서관, 맨날 그 자리. 그렇지만 책은 못 읽어요. 책은 못 읽어요. 한글을 모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독서부를 맡은 이 선생님이 도서관까지 이제 책임지게 됐는데, 사설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학부형 어머니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조를 짜서 사서처럼 이렇게 관리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거예요. 도서관에 누군가 반겨줄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지, 그렇지 않으면 책 못 읽는다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사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엄마들이 스스로 앉아있는 이 도서관에 흥미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총무 엄마가 사고를 쳐요. 이 아이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철수야, 니 심심하지? 니 이리 온나? 아줌마가 책 읽어줄게. 해서 책을 읽어줬어요. 나중에 처음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읽은 그 책이 지각대장 존이라고 하는 책이랍니다. 아줌마, 너무 재미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7번을 요청해서 7번을 읽어줬대요. 3학년이지만 글자를 전혀 못 읽는 아이지만 낮에 처음 재밌게 들은 이 동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총무 엄마는 다음날 이 이야기를 다른 엄마들한테 해줘요. 다음날부터 엄마들도 시험 삼아서 한번 읽어줬어요. 너무 즐겁게 잘 듣더라. 너무 잘 듣더라. 매일처럼 이 아이는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막 서로 이게 하루의 이야기거리예요. 니한테는 몇 번이나 읽어달라고 하대. 나는 10번 읽어줬대. 뭐 이런 식으로. 차츰 이 아이는 새로운 놀이를 또 발견하게 돼요. 이미 자기가 읽어놓은 책을 다 뽑아들고서 쌓아놓고 놀기 시작해요. 이것은 내 책이다. 이것은 내 책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글자는 못 읽었지만 내용을 생각해내면서 상상으로 이게 혼자 읽는 거예요. 혼자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늘 갈 곳이 없으니 이 아이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렇게 아이는 책하고 친구가 됩니다. 3학년 어느 날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 일기장 한 권을 가지고서 이 도서관 관리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내가 선생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식 일기장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선물 용도로 그냥 나눠준 건데, 거기에 그 아이가 3페이지나 일기를 써온 거예요. 아직 처음 숙제라고 하는 것을 해온 거예요. 내용인즉 도서관에서 엄마들이 책을 읽어줬는데 너무 재미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들여다보고 담임 선생님이 펑펑 맞춤법도 엉망입니다. 니은, 디귿이 방향이 좌우로 바뀌고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읽었던 선생님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철수는 그 도서관에서 계속 삽니다. 또 차츰 어머니들이 이 아이의 삶에 들어와요. 이 아이의 삶을 케어합니다. 얼굴도 씻겨줍니다. 데려가고. 니는 얼굴만 씻으면 얼마나 미남인데 이렇게 사노? 하면서 이렇게 씻겨주고, 또 형들이 입었던 옷 같은 거 가져와서 새 옷 입혀주고, 그렇게 입혀줘요. 이 선생님이 하시는 그 표현을 의하면 이 아이가 비로소 엄마의 전냄새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의 전냄새. 너무나 행복한 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매일 2권씩 책을 빌려갑니다. 2권까지만 빌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보니까 도서관 최다 대출 학생으로 기록됩니다. 교사회의가 열려요.
없던 상을 만듭니다. 선생님들이 사비로 상품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시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해야 할 아들, 딸들이 참 많아요. 공경하고 보살펴드려야 할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또 자매된 분들이 참 많아요. 모쪼록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다락한 마음을 본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처럼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 이루어진 우리 가정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고 배려심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